오늘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7년을 지내오는 시간 동안 사상 최초로 학습식과 유아세례식, 그리고 세례식, 그리고 입교식을 동시에 집례하는 최초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세례식이나 입교식, 유아세례식, 학습식을 하나만 집례하는 것도 축복인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 세례 의식을 4개나 집례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고 또 쉽게 올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학습식, 세례식이나 세례식과 입교식을 동시에 7년 동안 집례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4가지 의식을 동시에 집례하는 일은 우리 올고등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하반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일에 이렇게 학습과 유아세례와 세례와 입교식을 집례하게 되어 더욱 축복이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대부분 역시 아마 오래전에 유아 때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부모님이 믿는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입교 의식을 거쳤거나, 또 다른 분들은 아예 처음 교회에 나와서 학습 교인이 되고 6개월 후에 또 세례 교육을 받고 나서 세례를 받는 세례 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여러분이 받았던 그러한 세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세례받는 순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세례받는 그 순간, 그 날 매우 중요하다 여깁니다. 그 순간과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세례를 받고 나서는 다시는 세례를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유아 세례패나 유아 세례 증서나 세례 증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고, 신약의 성도들은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례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세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21절과 22절, 3장 21절과 23절에 따르면 할례를 받으셨고 성년이 돼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켜 자신이 받을 세례다라고 누가복음 12장 50절,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평생 세례를 기억하며 사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세례를 중요하게 간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를 받기 위하여 학습을 받는 성도, 또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 또 세례를 받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후에 입교식을 거쳐서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성도들은 이처럼 내가 받은 이 성례가, 그리고 이 세례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평생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반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가 받은 세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세례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3가지가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4절 말씀에서 세례와 관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경험을 세례로 체험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곧 세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례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하자면 세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작명 의식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의식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데 그 이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세례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 출생 증명서와 같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 태어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태어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의 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호섭이라고 지으셨는데 그 뜻이 넓을 호 불꽃섭 또는 화할섭이라는 뜻입니다. 넓게 불꽃을 타오르게 해라.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넓게 흥해라. 이런 대략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낳으면 전부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 어떤 부모가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의 이름은 무명이다 이렇게 짓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름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전통적으로 이렇게 베풉니다. 내가 세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박지민에게, 오늘 세례를 받는 유재경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지금은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이따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상징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선포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었고 새로운 사람이며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례는 신자의 일평생의 새로운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삶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때마다, 절망과 의기소침이 있을 때마다 나는 크리스티아노스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새로운 영적 정체성인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세례교인이 된 것을 기억하며 큰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그의 죽으심과 나의 죽음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란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것을 뜻합니다. 2절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하므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세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전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들, 저 나쁜 하나님을 모르는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 저 나쁜 놈들이 저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죄요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도 영적으로 그 안에서 같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마귀와 율법이,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빛을 다 청산하셨고 우리가 당할 저주와 진노와 정죄와 형벌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과거에 받은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오늘처럼 세례를 받는 성도들의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또한 다른 성도가 세례를 받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과거에 참혹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용서받은 죄인으로 자유를 얻은 의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축복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를 평생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퍼거슨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우리에게는 옛 생활로 돌아갈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기 이전에 불신앙적인 나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도 세례받기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공로와 은혜에 대한 배은 낭독입니다. 죄와 악의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보여주는 이 세례를 늘 기억하며 여러분 남은 평생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졌고 죽음에 합하여졌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일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며 경험하게 해 줍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우리를 가리키거나 세례를 받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목사의 손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거나 목사의 손에 묻힌 물이 무슨 거룩한 물이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들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 안으로 연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요, 인장이요, 상징입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죽으셨다가 무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일이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제가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제 주변에 침례교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니는 침례교회 예배당에 종종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침례교회는 강단 뒤나 강단 옆에 큰 욕조같이 생긴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Baptismal Fund라고 부릅니다.
바로 세례반, 세례를 받게 하는 큰 욕조 이런 뜻이죠. 장로교회에서는 세례에 쓰이는 물을 넣는 용기를, 여러분이 보시는 이 용기를 가리켜 baptismal font 이렇게 가리키지만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받는 욕조를 뜻합니다. 침례교회는 목사가 세례를 받는 신자를 같이 물속에 들어가 완전히 뒤로 눕혀 물속에 한동안 잠기게 했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세례 의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례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받는 사람을 반드시 물에 잠기게 할 필요는 없으며 물을 붓거나 뿌리기만 해도 세례를 올바로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신앙고백서와 헌법에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례의 효력이라는 것이, 세례를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지 물의 종류나 물의 무게나 물을 담는 그릇이나 욕조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례라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곧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신앙적이며 불경건했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가치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육체만을 위하여 살았던 생활과 습관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새롭게 살아갈 것을 경험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전인격이 과거에는 죄의 무기가 되었는데 세례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참으로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세례의 중대한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언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새로운 생명과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세례 받을 때만 유익하지 않고 우리의 전 생애에 유익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에 관한 설교를 마치면서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제34항의 일부분을 인용하려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34항 거룩한 성례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성례가 상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더러움과 불의에서 우리 영혼을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참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옛사람을 그 모든 행위와 함께 벗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열망하는 사람은 동일한 세례를 반복하지 않고 단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는 그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 효력을 끼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성도들, 또 학습을 받는 성도, 입교식을 거행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에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평생에 걸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세례 의식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반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베풀어질 세례식에 담긴 그러한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더욱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